시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며칠 전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말씀 한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꼭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절과 5절은 똑같은 말씀인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범죄가 무엇입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나는 죄목들을 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에게는 회개할 만한 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한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죄인이요, 다 회개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회개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회개라는 원래의 단어의 의미는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다 혹은 마음을 바꾼다, 그리고 잘못을 빌며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하는 그러한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1차적인 조건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행위가 바로 회개의 1차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적인 측면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 메시지는 모든 생활이 변화되어서 그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가도록 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자들이 전한 회개의 메시지도 역시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의 첫 번째 말씀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비극적인 사건을 예로 들면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삶을 촉구하시는데, 첫째는 빌라도가 성전에 제물을 바치려고 온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다가 잔인하게 죽이고 또 잔인하게 죽인 그 피를 자신의 제물에다 섞어서 제사했다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대나라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 당시의 빌라도 총독은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제물을 바치려고 올 때에 그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 빌라도 총독이란 불만으로 인해서 자주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가면은 빌라도 총독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갈릴리 사람들을 약 3,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짐승처럼 학살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살을 당한 시체는 성전뜰에 가득 찼고 또한 그 시체에서 흘러나온 피가 제사 진에게서 준비한 모든 제물에 섞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가져온 제물에 섞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그리고 이 빌라도 총독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압수한 사건은 바로 주님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특별히 실로암이라면은 예루살렘 남쪽 지방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실로암은 기혼 시내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한마디로 물을 저장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은 예루살렘 시내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물을 가두어 놓은 정수장과도 같은 역할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귀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있어서 이 실로암 연못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로암 연못 주위에 높은 망대를 하나 세웠습니다. 물론 그 망대를 세운 목적은 혹시 적들이 오지 않는가 그런 살피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실로암 망대에 올라가서 놀거나 혹은 실로암 망대 밑에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마 그런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나 된 사람이 죽는 대형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를 우리가 볼 때 아마 그 망대를 지을 때 부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망대가 무너졌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그 망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망대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무너졌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18명이 되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18명이 거기서 죽었느냐를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나 오늘날이나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한마디로 대형 사고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신문이 있었더라면 아마 대서특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TV가 있었다면 아마 며칠 동안은 방송이 계속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규명하러 가면서 부실 공사를 하지 않았는가? 혹은 누가 공사를 하면서 뇌물을 빼먹지는 않았는가? 혹은 인원이 초과해서 안전의식이 없다는 등 난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인식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혹은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짐으로 18명이 죽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도 잘못 오해하기를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아마 그는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그럴 거야. 그렇게 단정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건들은 죽은 사람들의 죄값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사람, 어떤 특정 무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하는 것은 그 누구의 탓이 아니라 자신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회개는 먼저 죄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백하면 죄의 지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기도로 드러냅니다. 그런 반면에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이 말은 가슴을 쥐어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한 자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진정한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진 그리고 회개란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돌이켜 선을 행하도록 말씀하시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돌이켜 구제하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까요?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의 귀에다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고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 이제는 눈에 보이도록 말씀하시는데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선에서라도 깨달으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회복이 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심지어 때로는 우리의 몸을 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혹은 건강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여서 회개할 바를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죄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지극히 작은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배우자를 미워하는 마음과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비난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한 그러한 심정을 저와 우리 모두 갖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될까요? 무엇을? 첫째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내릴 때 그 중에 하나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은 글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과연 무엇을 믿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불신앙의 죄가 없을까요? 물론 외형상으로 보자면은 불신앙의 죄가 우리에게는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요.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불신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성경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의 마무리할 무렵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그저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 이것저것을 살피면서 과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지를 정확히 살폈습니다. 구석구석. 그러고 나서 그들은 돌아와 모세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보고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의 보고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 보고는 아주 긍정적인 보고요. 그리고 믿음의 보고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칼렙이라는 이 두 사람의 보고는 헛된 만용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은 철저히 여호와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에 기초한 그러한 보고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에는 언제나 환경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항상 그들의 삶이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사람의 보고는 어떠했을까요? 이 점에서 민수기 13장 31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습니다.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10사람의 보고는 완전히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악평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기들의 아름다운 복된 땅, 그 땅을 악평했더라. 안 좋더란 겁니다. 거기는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불가능의 보고를 한 10사람들의 보고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요, 애굽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된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막강한 군사력과 또한 방화벽을 구축하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상대하기에는 사실상 무기로 보자면은
전투를 보자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을 해야 될 전쟁은 단순히 무기와 병력에만 의존하는 그런 일상적인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을 둔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에게는 군대의 대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미약함과 그리고 상대방의 강함만 보았지 정작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보고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아주 강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부정적인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적인 것들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크게 봅니다. 그런 반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과 곧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무신경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10사람의 보고는 능히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겠더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처럼 10사람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불신앙적인 보고는 이처럼 온 백성들에게 통곡의 목소리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된 것이죠. 뭐라고 원망했을까요?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는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하는데 뭐라고 원망했을까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이나 차라리 저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어찌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그들의 칼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 다시금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노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두 보고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즉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한다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을 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신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말씀 반복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생각하는 것도 허망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제사를 멸시한다는 말은 예배를 멸시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제사는 곧 예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신앙인이라면 예배 자체를 멸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사 곧 예배를 멸시한다는 말은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하진 않습니까? 아니, 예배드리는 장소에 함께 앉아있긴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예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배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를 멸시한다는 말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무엘상 13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서 화를 입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한 번은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어떤 사람 굴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숲을 속으로 이제 전쟁을 피해서 피난을 갑니다. 그때 사울왕은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멀리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 왕은 중요합니다. 사울 왕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모아진 군사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다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결심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무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그러한 행위는 왕으로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행위는 큰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할 수 있는 일과 선지자 혹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별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막 하나님께 다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왕이 어째서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까? 이렇게 물을 때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여기 부득이라는 말은 자신을 합리화하는, 즉 자신을 변명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그렇죠. 어떤 경우 주일날 교회에 오지 못했을 경우에 목회자나 혹은 믿음의 식구들이 지난주에 교회에 오지 못했느냐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아, 지난주에 부득이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못 갔노라고. 한 번쯤은 이런 대답을 하신 경험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부득이라는 말이 사람에게는 동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부득이라는 말이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울왕과 사무엘 선지자와의 대화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부득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렸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울의 자기 변명에 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또 답변이 어떨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즉 이 말씀은 앞으로 왕의 나라가 절대로 길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 이는 머지않아 왕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즉 예배를 멸시하거나 무관심하는 자에게는
그들의 위치를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 보면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무엘 선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저 아말렉 군대를 치세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 즉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까지 남기지 말고 철저히 다 쳐 죽이라. 사무엘 선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 군대와 전쟁한 결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말렉 군대의 모든 전리품은 다 죽이거나 태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왕은 전리품들 가운데 좋은 것을 남겨두고 그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것만을 진멸하고 또 불태웠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자는 사울왕에게 충고합니다. 뭐라고 충고하느냐? 왕은 어찌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그런 일만 하십니까? 왜 왕은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만 그렇게 찾아서 하십니까? 그러면서 사무엘 선자는 아주 경노한 음성으로 사울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무엘상 15장 23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를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치를 낮춰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은 한마디로 예배에 실패하니까 그의 왕직을 하나님이 거두어가 버리신 겁니다. 물론 이런 성경의 사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반드시 그들의 삶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죄라는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왕이면 듣기 좋은 말 하기만을 바라고요. 죄나 회개라는 말 대신에 윤리적이고 공자님 같은 말만 해주기를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회개할 부분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무관심하고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무관심했던 일에 대해서도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